안녕하세요. 최삼경TV의 최삼경입니다. 이제 이단 문제의 본질적 문제를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단 발생의 일반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왜 이단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 원인이고, 둘째는 과연 이단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단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셋째는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수많은 100여 종이 넘는 이단들에 대해서 각각 대처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발생의 원인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편의 원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상적 원인인데, 오늘은 일반적 원인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첫째는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우리가 다 맞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아도 열도 나고 상당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예방주사는 10의 노력으로 1천이나 1만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어떤 난치병, 불치병이라도 조기 진단을 하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인간은 세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는 사랑의 문제이고, 마지막은 살고 싶은 생명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간은 경제적 존재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을 벌고 삽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위기가 오면은 그야말로 위기가 되고, 그 위기는 기독교의 경우에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일반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가 바로 이단에 빠지는 일반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건강의 위기, 사랑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다 이단에 빠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상담을 했는데 거의 다 그 사람의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랄 때 아버지에게 늘 구타를 당하면서 자라난 자녀들, 남편에게 늘 구타를 당하는 부인, 반대로 아내에게 맺맞는 남편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또 어렸을 때 집안이 망해서 그야말로 길가에 나가 살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어떤 책에는 사이비 이단을 가리켜서 억눌린 자들의 종교다, Religion of the Depressed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사이비는 억눌린 사람들의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이비 이단을 위기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위기는 뭔가요? 죽음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까 두렵습니다. 병들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는 불치병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 집단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암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사이비 기도원에 찾아갈 뿐이 아닌데, 할렐루야 기도원에 찾아가고, 옛날에 눈을 찔러서 안수를 하는 태백 기도원에 찾아가고, 또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에 영이 귀신이라고 주장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말하는 김기동 성락교를 찾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 이단이 아주 성행합니다. 세 가지 예를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여러분 바로 1914년은 1차 대전이 일어나던 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겪었던 걸프전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조모 일간지에서 마치 걸프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닮았다는 겁니다. 바다가 검어지고 등등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어쩌면 그렇게 걸프전과 닮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도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걸프전을 연결시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 아래 10만 명이 넘게 빠져서 사회적 문제까지 됐던 1992년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즘 최근에 이란 전쟁을 가지고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전쟁에는 주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위기에 불과한데 비교적 부모의 큰 사랑을 받은 편인데 부모에게 받았던 꾸지람 한 번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봅니다. 건강한 사람은 쌀 2가마니를 지고도 뛰어가는지만은 병든 사람은 의지하고 가야 할 지팡이도 무거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정도의 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들은 꾸중 한마디로 어떤 과목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도 보거든요.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단에 빠졌고 그 사람의 과거에 자라난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또는 가정에 큰 경제적 위기가 왔다거나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원인이 해결되면 이단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 자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다 교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가 형성되는 건데 그가 또 위기를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한 원인도 이단에 빠진 중요한 원인인데 그가 교리적인 잘못을 교육을 받고 고쳐지면은 아직 그에게 깊은 의미의 가정의 문제 그가 자랄 때 가졌던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으로 해결되면 이단 문제도 해결되고 심지어 그가 가졌던 인격 속에 가진 그의 과거의 가정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를 오히려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하면 모든 것이 치료되는 겁니다. 제가 이단의 치유의 문제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목회자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도 가지만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떤 사람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또 하나는 교인들의 오해도 적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의식이 바꿔졌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의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일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 오히려 병원에서 더 감염되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 병원인데 때때로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고 이단에 빠진 애석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더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돼서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노력하고 선교하고 그럴 때
이단은 자연히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